4.27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쓴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글자가 어떤 뜻인지는 뒷부분에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해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핵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 상황들은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좀 짧게 기록하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개됐던 사건들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지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5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4장까지 내용은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물러나고 죽고 그 뒤에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왕이 되는, 그래서 벨사살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5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 벨사살 때를 끝으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은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망했는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했는가를 잘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쭉 상황들,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선포했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본문이 어렵진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달라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벨사살입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 모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0명이 같이 지금 먹고 마시고 술 즐길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00명이 먹고 마시려면 서빙하는 사람들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서빙을 했는지 이건 기록이 없지만 여튼 귀족들이 1000명이나 되는, 이게 왕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위세를 갖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뭐를 했느냐?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술 마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작 1000명이나 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돌볼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이나 퍼마시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첫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면 참 꼬라지 한번 볼성사납다. 이게 어떻게 될지 벌써 1절이 보여줍니다. 나라가 이러는데 잘 되겠습니까? 귀족들 모여서 1000명씩 궁궐에 앉아서 술 처마시고 앉아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장은 1절부터 망할 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가관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참 이건 이 벨사살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 금그릇이 어떻게 해서 만든 금그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없는 돈 쪼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바치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여놓았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나라가 죄짓고 심판받아 패망해서 끌려오면서 그 모든 것들도 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빼앗겨서 온 거잖아요. 벨사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상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물을 마실 때에는 물잔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밥 먹으면서 국을 말아 먹기 위해서 국을 먹을 때는 국그릇이 따로 있죠. 술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소주를 마실 때는 소주잔, 맥주를 마실 때는 맥주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주 마실 때랑 위스키 마실 때 우리가 누가 위스키 마시면서 맥주잔은 위스키 따라 마십니까? 이렇게 용도가 술잔도 사실 용도가 있는데 성전에 있던 금그릇은 사실은 술 마시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릇이에요. 용도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끄집어 왔죠. 끄집어 와서 성전에 있는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집까지 게 있으면 뭐 한다고 하고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멸시하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술잔에다가 술을 마셔도 되는데 굳이 술 마시는데 별로 합당하지도 않은, 잘 용도에 맞지도 않는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이 벨사살이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사람이 만든 신들을 또 찬양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주저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바벨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패망하게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대가 흐른 뒤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과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너에게 끌려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포로를 끌고 왔던 이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 네가 왜 내 백성을 멸시하고 학대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막 꾸지람하신다고요. 이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써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나라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포로를 끌고 왔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자녀가 내 아래에 있으니까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은 허용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벨사살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 모든 행동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심판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죄를 짓고 심판받았죠. 지금은 궁궐에서 함께 모여서 술 마시다가 심판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입을 잘못 놀려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근데 지금 벨사살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심판받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 지금 사건이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데, 앞에 있던 사건들은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중심을 이룬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5장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에는 다니엘 핍박받는 모습 안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핍박받거나 이스라엘이 힘든 지경 안 나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는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지껏 평생 성실하게 근면하게 죄 안 짓고 아름답게 살다가 지금 딱 한 번만 이렇게 죄를 졌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양반은 밥 먹듯이 술 마시던 사람 아니었을까?
이것저것 다 했던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뒤에 5절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손바닥은 없어요. 손가락만 나타난 겁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요. 글자를 씁니다. 뭐 뒤에 보면 이제 어떤 글자를 썼는지가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글자 모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벨사살은 글자도 알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글자가 나타났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써서 알려주시는 이런 때가 없는데 벨사살에게는 직접 글자를 써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본질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선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벨사살은 지금 직접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곧장 말씀하시는 거, 이거 지금 틀려먹은 행동이다. 너 지금 이러다가 심판받는다라고 곧장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곧장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심판은 곧장 안 하십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할 때 5장을 보면 뒷부분으로 가면 다음 주 이제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이날 밤 바벨론 망합니다. 오늘 밤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래도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자고요.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반응하는 거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참 설명도 상세하게 해놨죠. 이게 그냥 시건방 떨듯이 다리를 떨어서 무릎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다 그러면 참 무슨 생각이 들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두려운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벨사살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옷도 갈아입혀주고, 옷을 갈아입혀준다는 건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절을 읽다 보면 참 끼리끼리 논다고 벨사살 왕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게 있으나 마나한 놈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불러와서 알아맞혀라. 이거 뜻을 좀 해석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다 놀랬고 9절 끝에 보면 귀족들도 다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쓰여져 있는 글자가 어떤 거냐면 독특한 글자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글자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벨사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했잖아요.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글자를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차마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마 그 말을.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가지가 나가겠죠. 그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을 했다가는 난리가 날 테니까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다 함께 바보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써 있는 글자가 몇 글자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다 사용하던 글자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써 있는 글자를 보고 이 벨사살 왕을 옆에 있었던 이 바벨론 지역에 지혜 있던 사람,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지금 이 꼬라지로 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10절에 왕비가 이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왕비가 이제 등장해. 아마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첩이었을 수도 있겠죠.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찬찬 궁에 들어왔더니 이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왕비가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왕비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잘 보세요. 이 왕비가 다니엘을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는 사람.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다니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 지도자를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하는 이 다니엘입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고민을 할 때 이 다니엘이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의문을 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왕비가 이렇게 권하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다. 자, 그래서 이 왕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을 부르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를 아무도 못 읽는데 다니엘만 독특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표현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못해도 다니엘은 목을 내놓고라도 올바른 말을 할 겁니다. 다니엘 부르시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부르십시오. 딴 사람들 여기 아무리 1000명, 100명, 10,000명 불러와도 똑바른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자기 몸살이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니엘 불러오시면 다니엘이 얘기해 줄 겁니다. 다니엘 부릅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게 13절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본문 읽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13절에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호칭했는가? 다니엘을 이렇게 호칭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아주 참 묘하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에서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했던 내용과 벨사살이 다니엘을 호칭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비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좋은 표현들로만 다니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표현들로만 다니엘을 소개를 해요. 반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잡아왔던 포로 히브리 사람 심지어 이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붙여주었던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너 히브리식 이름이 다니엘이라며 그렇게 부르죠. 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전형적인 태도예요. 자기 말고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듣기를 원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니까, 내가 봉급 주니까,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해야지. 네가 뭐 별 수 있나? 네가 지까짓 게 잘나봐봤자, 네가 지까짓 게 무슨 신들의 영이 있어봤자, 민첩해봤자, 그래봤자 끌려온 포로 주제에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어서 벨사살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을 멸시해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그릇들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판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살아가던 청년한 사람, 지금 뭐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깟 거 하나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죠. 다 어차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금그릇 갖고 와라.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었던 그 노예 청년, 노예 할아버지 하나 데리고 와봐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 기물도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손을 대는 자이니까 뭐 다니엘쯤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배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것인데, 아주 비참한 것인데, 처음에 전도사를 갔을 때 그 교회가 분란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셨는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담임 목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럼 발바닥에 똥처럼 취급해요.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사를 보고 뭐 전도사를 존중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앞에 쭉 나와서 교육자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잖아요. 교육자 나와서 인사하는데 참 사역하고 첫 달이 되었는데 사례비를 줄 때 어떻게 주시냐면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에 예배 끝나고 쭉 나와서 줄 서서 인사하고 있는데 성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쓰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자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게 사례비예요. 그까지 돈 27만 원 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람을 멸시해도 담임 목사한테도 함부로 하는데 뭐 전도사한테 함부로 하는 건 그건 뭐 개껌이지 뭐.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죠. 집 가지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저 장로가 서울대학을 나온 나한테 이따위래? 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막 저쪽에서 세상적으로 하니까 나도 막 세상적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내 치사고 들어서 이 돈을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주지 마라. 이렇게 주지 마라. 왜 돈을 이렇게 주냐. 내가 돈 벌려고 목사하는 것도 아닌데 목회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이렇게 주냐. 이체해달라 그랬습니다. 안 받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체해달라. 이체해달라. 아니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성전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안 우습겠습니까? 그까짓 거 포로 내가 다 망해서 다 끌고 왔던 거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린 거 그까짓 거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15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 벨사살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의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벨사살이 했던 내용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이 한 내용을 쭉 이렇게 써놓았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똑같은 내용 뭐 때문에 두 번이나 써놨을까?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거 벨사살이 한 말이잖아요. 앞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또 하고 있죠. 또 기록해놨어요. 이거 왜 또 기록해놨을까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 앞이랑 똑같이 말했더라 이러면 그만인데 똑같은 내용을 또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벨사살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벨사살은 눈꽃만큼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5장 사건을 이해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5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벨론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글자를 쓰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처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무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를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계합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훈계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데 내 아이가 벨사살과 같은 태도로 반응을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꾸지람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행동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매를 들어도 애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면 말짱 꽝인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따위로 하면 망한다. 네가 어디서 함부로 하고서 하나님이 꾸지람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벨사살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태도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조카 애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훈육할 때 왜 매를 때릴까요? 행동 고치라고 때리는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내가 화딱지가 나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지만 매를 드는 이유는 행동을 바꾸고 이전과 다르게 살라고, 지금처럼 살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매를 들어서 때렸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럼 때릴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때립니까? 내 감정풀이 하려고 때리는 것 뿐이죠. 그건 때렸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야지. 근데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매 대지 말라고요.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만큼 확실하게 매를 대든지. 이 지금 벨사살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3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3가지 선포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건들이 쭉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의 3가지 선포는 아주 메시지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다니엘이 선포했는가? 이건 다니엘이 그냥 인간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부자라서? 왕이 주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껍데기만 놓고 보면 안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니엘이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정말 나한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놈이야. 네가 주는 건 받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하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날 바벨론 망합니다. 벨사살은 오늘까지만 왕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와서 글자를 쳐다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석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요. 망한다. 저 녀석은 지금은 껍데기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 사라질 놈에 불과하다. 저놈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다니엘은 그 벨사살에게 아양을 떨거나 벨사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망할 거니까. 벨사살만 모르고 있을 뿐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한다고요. 다만 돌려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안 받겠다. 너는 나에게 눈꼽만큼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때 일을 이야기해요. 과거 역사를 이야기해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18절,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큰 권세, 영광,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느부갓네살이죠,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임의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와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누군가를 죽이고 살려? 네가 누군가를 높이고 낮춰? 그게 네가 만든 너의 권세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맨 끝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온전치는 못해도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를 읊조리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를 생각해 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생각해 봐라. 이건 참 묘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벨사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모세의 오경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특별한 계시들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벨사살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없고 구약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역사를 통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세대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앞세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앞세대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을 했는가를 생각해봐라. 왜 느부갓네살이 권세를 가졌는 줄 알아? 왜 느부갓네살이 국가를 일으키고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잘나거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 근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 분명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벨사살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 통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 통치자들도 역사적인 경험들은 갖고 있거든요. 앞세대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앞세대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권세를 갖게 되었는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모두 축약되어 있는 선포죠.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세 번째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이 설명은 글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고민을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왔잖아요. 글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주고 해석하기 전에 이미 상황을 보니 뻔할 뻔자로 끝났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죠. 네 마음가짐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니, 아직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을 해? 네가 우상 숭배를 해? 그러고 나서도 네가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하신 것이야. 읽어볼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다니엘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와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인지.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읽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벨사살은 지금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애비에게 했던 것들이 다 너에게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가 받았던 경고, 부모가 받았던 심판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죄 짓고 심판받아 죽었죠. 그게 두 번째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서 어떤 목사님 따라가면 좋을까,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하고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왜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이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장남이 3번 이혼을 했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해도 자식이 이혼하면 참 이 마음이 어떨까. 나는 교회가 조금 쪼그라들어도 자식은 이혼하지 않아야지, 그런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은이 너 왜 정진이 형을 쳐다봐? 응? 너 자신을 생각해 이놈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강남에 있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도 이혼을 했대요. 뭐 자식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보고 아, 나는 저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성실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었거든요. 목숨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근데 결국 과로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애 셋 남겨두고, 애 셋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과로로 죽을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수양관 짓겠다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 내 평생에 수양관 없다. 내 평생에 과로할 만큼 사역한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쭉 보니까 또 목사님들이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건 뭐 목회자가 될 때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근데 보니까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애들도 가난하게 살고, 애들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진로가 없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다고요. 아, 평생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돈 없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진로를 열어줘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될 테니까 생각하고 있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할 때는 개척했던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더니 다 뭐라고 하시냐면 다 하지 말래요. 힘들다고. 그래서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아, 힘들겠구나. 인생 망하겠구나. 그래도 그냥 개척해야지.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교회에 참 똑똑한 형제들이 몇 왔어요.
똑똑한 형제들이 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과고를 갔대.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서 과고를 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를 들어가서 위장에 빵꾸가 나는구나. 밤마다 애들이 컵라면을 먹거든. 엄마가 없으니까. 나는 과고를 안 보내야 되겠다. 뭐 실력과 상관없이 안 보낸 겁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런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처녀일 때 총각일 때 저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저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허영심이 있구나. 배운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버릴 데가 없는 분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딱 한 가지 안 좋았던 것이 인생을 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그 딱 한 가지를 절대로 나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망했던 그 길을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들이 엄마 보고 그런다고 그러죠.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근데 벨사살이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깨달았던 그 한 가지를 벨사살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지경으로 나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뒷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은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분해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이런 고집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성전에서 그릇을 꺼내다 거기다 술을 퍼마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품었어야 합니다. 벨사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가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놈을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 벨사살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최고 통치권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 네 애비도 이렇게 해서 심판받았었는데 너는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이 이야기하듯 포로로 끌려온 비참하게 평생을 살았던 노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각각의 여러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벨사살의 입장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건 다니엘이 말씀을 선포한 부분이건 우리가 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 겸손한 마음, 높은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